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씨에 대한 복,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터에 대한 복과 또 그것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은 홀로 있게 두지 않으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지으시고 또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부부를 또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가장 작은 단위의 언약 공동체가 이 가정이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그 관계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의 단절, 관계의 파괴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시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면서 그 관계의 문들을 여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구원을 적용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많이 계시죠?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삶을 살아도 보게 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특히 결혼 생활을 하면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에베소서 보게 되면 충만히 임재하여서 그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 앞에 그러므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은혜들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할 일, 사명을 주시는데 그 전에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먼저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 모습은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데 그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직장이나 회사에서 상사와 또 그 직원 사이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청년부가 찬양팀 섰는데 그저께는 고등부가 서고요. 또 우리 세순 찬양팀도 늘 서고 계시는데 이 새벽에 찬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던 것 같고,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내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듣기가 불편합니다. 복종하라. 오늘날 이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평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종은 평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이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약간 거리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에 대해서 22절, 23절, 24절 세 절을 말하는데 앞에 복종을 말하고 뒤에 복종을 말합니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 아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에베소 6장 이어지게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상전과 종 사이에도 말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그리고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상전이 종에게 복종하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딱 보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아내에게 3절을 하랬다 그러면 남편에게는 9절을 말합니다. 2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복종하라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이 어렵냐면 이 원어적인 의미보다 우리 국어의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복종은 자발적인 순종, 따라감, 예의 바르게 존경함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국어 단어로 보면 왠지 자신의 의지는 하나도 없고 의사와 상관없이 굴종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표현이라서 우리 가운데 좀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복종하라 그런 표현이 25절부터 33절까지 9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위에 이 뒤에 이어지는 부부 사이에 있어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 또 상정과 종 사이에 있어서 어떠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이전에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9절이나 걸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간에 복종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복종은 흔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등한 관계니까 각자 서로 자신의 평등을 주장하면 평화로울 것 같지만 우리가 알듯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각자 자신의 평등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 사회가 아주 이상하게 갑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인권이라는 그러한 것을 끌어와서 나의 인권을 존중해줘라 그러면서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관계에 단절된, 관계가 파괴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 원하시는데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충만함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이 부부 사이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내 말에 복종해라 그러고 이제 교회에 나가지 마 그러면 그 말을 따라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피차 간에 복종하는데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피차 복종하는데 그 내용이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내용,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남편을 더 존경하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을 잘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 깊이 사랑하라고 그러고 더 존경하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이 보이게 되고 사랑하여 결혼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존경심도 사라지게 되고 사랑하는 모습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은 상대방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 아니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더 성령 충만할수록 남편을 더 복종해야 되고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서로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고, 피차 복종할 때 어떠한 목적이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모습, 공경하는 모습, 이것이 경외함인데 서로 복종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부 사이를 말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서로 화답하는 모습,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서로 화답한다고 하는 것, 이 당시 초대교회 교회들은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넓은 그러한 공간이 있는 가정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갑자기 부부 사이로 이 시선을 옮긴 것은, 이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사실은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머리 되는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 사이에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관계에 단절이 온 우리에게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작은 단위의 회복이 부부 사이라고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넓히면 우리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됨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그렇습니다. 혹 이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피차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혹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또 그래서 결국 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대할 때는, 이런 모습들을 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자신의 허물을, 하나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그 교회는, 그 신앙 공동체는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적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계속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리고 우리 두나미스, 우리 중재기도부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 카드를 또 제출하셨습니다. 이제 뭐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정리가,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아, 이분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아유 그래 뭐 안 됐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 되어 이기는 교회라는 주제로, 표어로 제가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어느 영역에서든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어 세상의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관계의 회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